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먼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어 주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 빠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려야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1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전서 11장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공적 예배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뭐냐면 공적 예배에서 여성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이 예배포, 머리에 쓰는 이 예배포를 착용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이거 꼭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과 또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교회 내에 그것이 이슈가 되었고 논쟁이 되었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마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성들은 예배에 참여할 때 이 예배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1장 내용은 여성들이 읽기에 좀 불편하고 또 다소 이해도 안 되고 싫어하는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성은 남성은 아닌데 여성은 예배포를 착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성의 머리는 남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남성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또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좀 밑에 있고 이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을 때 우리는 좀 지혜롭게 읽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안 그렇다면 지금도 여자들은 어때요? 교회에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성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잠잠해야 되고 말도 꺼내면 안 되고 또 예배포를 사용해야 되죠. 지금 천주교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죠. 자유합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강조했던 그런 그 사도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러한 전통을 지키라, 예배포를 써라, 잠잠하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걸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강조하죠.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여나
내가 그 자유함을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다가 이런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연약한 한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된다면, 즉 영혼이 구원에 있어서 뭔가 이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한 이유가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당시,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도시의 그 시민들이었잖아요. 그때의 그 고린도의 문화는 이처럼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를 드러낸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남편이 없다. 근데 결혼한 여자가 막 드러내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나는 자유롭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공감대가 있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자유하다 그러면서 그냥 다 벗어버리고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이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처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녀를 구분하고 남자를 여자 위에 올려놓고 또 여성들을 상대적으로 차별하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질서를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쓰자, 그렇게 마음을 모으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어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점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막 가고 있죠.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꽉 막혔냐, 왜 오픈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점점점 다양한 생각, 가치들이 공존을 하지만 또 그것이 서로 불편하게 되는, 의견이 나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 내에서도 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과 철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때 나는 내 생각이 옳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유로움을 얻었으니까 무엇은 해도 된다,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한다면 질서가, 그렇죠? 질서가 위협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일치,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마음을 모아야 되는가, 양보해야 되는가,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생각 안에서 우리는 결정하고 인정하고 따르고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얻도록 함께 힘쓰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될 때에 그 모든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 예배포 쓰는 문제도요. 그 막 싸워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죠? 전체가 받아들이고 함께 인정할 수 있도록 같이 맞춰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다 함께 자유함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치가 너무 부딪히고 또 교회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조화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후반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아주 무질서한 그 공적 모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만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만찬의 본질이 훼손되고요, 차별과 상처가 만연한 그런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죠. 성만찬 어때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 그런 예식입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버렸나?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는요, 성만찬과 더불어서 애찬이 있었습니다. 식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식사를 하시고 동고동락하셨잖아요. 그런 전통이 이어지면서 성만찬 하면서 애찬, 식사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이 식탁의 모임을 위해서, 애찬을 위해서 각자가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성만찬과 더불어서 그 식사를 나눴던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취지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름답고 좋았던 이 성만찬이 언제부턴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웠던 것,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쁨, 순전한 마음, 이렇게 해야 될 성만찬이 결국은 변질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기쁨과 사랑이 없어졌어요. 어느새 상처로 다가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 파당을 이루는 것, 그거잖아요. 이 파당의 문제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있는 사람끼리 모였겠죠. 그러면서 각자가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먹는데 나누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먼저 온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풍성한 음식을 막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그다음에 물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깨끗하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포도주를 주로 이제 음료로 사용했는데, 그때 그것을 먹고 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좀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한, 상대적으로 아주 빈약한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실들을 지적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을 변질시키는 그들에게 나무라는 거죠.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성만찬의 본질을 회복해라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만찬의 본질, 취지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행하신 유월절 성만찬의 본질, 그것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새 언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희생을 퇴색시키는 것은 주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어떻은가요?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예배는 바로 이것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가장 거룩한 일에 모인 우리들의 이러한 모임과 행사와 사역이 잘못하면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만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살피고 그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그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안 하면 돼요. 없애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때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없애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와 관련된 이 본질의 문제는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성만찬 같은 건 바로 그런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고 잘못 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항상 제자리로, 본질을 살피고 제자리로 바르게 돌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만찬. 우리가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 성만찬에 대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고린도 교회인들처럼 그렇게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는 이 애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성만찬을 하면서 애찬을 동시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차원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만찬을 하는데 계속되는 성만찬을 통해서 어느새 성만찬이 습관적이 되고 또 월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이 본질, 이 언약, 이것을 정말 잘 기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희생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우리가 성만찬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의 심한 두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그때 살과 피를 주셔야만 했던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 감사함으로 성만찬을 받는 것, 그것이 합당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 본질을 잊지 말고 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질서와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늘 살피며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언제든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변절될 수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찢으시고 희생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으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하나됨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